사람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돈을 소망하는 사람은 돈을 닮아갑니다. 명예를 소망하는 사람은 명예를 닮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소망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모든 것들을 이끄는 중요한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른 소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소망관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는가? 그것은 복음에 대한 소망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당신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보장한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2개, 3개, 4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이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도 흔들리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터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터에서 흔들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갔던 데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터 위에서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음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출발했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골목골목마다 숨어 있다가 이 적군들이,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쉴 틈 없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쟁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지키는 자예요. 무엇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 자예요. 복음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그 소망의 터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복음에는 완전한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쌓여있던 삶의 모든 정죄함이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 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소망을 믿고 이 소망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복음의 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는 이 복음의 진리의 터위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폭풍과 밀려와도 우리는 이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진실로 소망합니까? 복음을 정말 소망하나요? 복음의 약속이 터전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진실로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주님을 만날 때에 흠도 점도 티도 없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조폭과 함께 실제적으로 부산에서 있었대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의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한다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죄와 부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한 피조물로 깨끗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늘 떨려야 돼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되어서 거룩하게 변모되어지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 했죠. 주님처럼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못하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터에 굳게 서 있다면 자신의 삶을 거룩과 성결로 주 앞에 두렵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이, 생명의 도장이 저와 여러분에 새겨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흠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의 터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복음의 터에서 흔들려서 복음을 버리게 되어지면
이 영원한 나라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세상과 영원한 나라를 자주 바꿉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체 몇 년이에요? 100년, 100세 시대에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여성분들이 86세, 남자분들이 82세. 이게 이런 평균 나이입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이 100년이요. 지금 우리는 50대 이상은 느끼고 있잖아요. 돌았으면 한 주고 돌았으면 한 달이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요. 너무너무나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요. 여러분, 이 짧은 세상을 왜 영원한 나라와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돌멩이를 바꾸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의 말씀을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로 소망합니까? 그 복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정말 갈망합니까? 그렇다면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건져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익은 곡식을 들판에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곡간에 채우시는 분이에요. 때가 되면은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당신의 집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 서서 구원의 처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에는 궁극적인 견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날까지 당신의 일을 이룬다.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 레카가 옵니다. 레카가 움직이지 못하는 차를 견인해 갑니다. 여러분, 견인할 때는 그 차가 고장났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레카의 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던 병이 들었던 쓰러졌던 넘어졌던까지 천국까지 주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견인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정말 갈대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청거리고 저렇게 휘청거립니다. 때로는 저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휘청거리는 나의 모습이 당신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와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견인하여 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는 꼼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이끌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가 실패하고 범죄하고 주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찾아냅니다. 다시 어린 양을 사자와 곰의 입에서 끄집어내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사자와 곰의 입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면은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좋은 군사의 비교를 들면서 좋은 군인은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뭡니까? 싸움에 전쟁에 군인의 그 복무의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삶이 편리해지면은 좀 여유가 있으면은 다시 내가 주님의 군대에 입대해서 칼을 잡겠다. 여러분 이거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데 이런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내게 좀 삶의 여유가 생기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옥조며 오고 삶이 공고하고 삶이 위태로울수록 주님을 더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겨울수록 더욱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군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군사예요. 절대 군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주님이 끝까지 이끌어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주님 내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 작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견인이에요. 저는 이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저 스스로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견인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선지자 엘리야를 알지 않습니까? 뜰기 로뎀나무 안에 들어가서 죽기를 갈구했던 엘리야.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를 견인합니다. 천사를 2번 보내서 그를 꺼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그를 끝까지 견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주님 반드시 견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어도 주님은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궁극적인 보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견인하시는 주님이
그의 거룩한 자들, 당신의 언약의 백성의 자들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놓고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 걸음을 지켜서 우리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뺏기느냐,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뭐 어떡할까요? 주말에 여유로움을 즐길 것이며 늦게까지 늦잠을 자며 아직까지 눈을 부시면서 아침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빈둥거릴 것이에요. 좀 부진한 사람 어디론가 또 여행을 떠났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여름 여행 한 몇 번 갔다 와보세요. 좀 지겨워요. 또 한 번 정도 갈 때 여행은 신선한 거예요. 캠핑?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금요일 되어지면 토요일 주일에서 금토 주일에서 캠핑을 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은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신 예수를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죽으면은 그것은 시신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는 시신이에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우리는 시신이 아니에요. 나는 시신이지만 주님이 시신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죽은 육체를 볼 때 보배로운 존재로 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숨쉬지 못하는 그런 몸뚱아리가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다 복음을 소망하며 복음의 길을 쫓아간 그 길을 주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떠나버린 우리의 몸뚱아리를 주님은 보배로운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불신자는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시신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보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덤은 풀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무불처럼 뜨거운 곳이 무덤이요, 무덤은 풀무가 되어서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순결하게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순금처럼 나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위대함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의 그 깊은 풀무불을 통과해서 정금처럼 순결하게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뼈에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입혀지고 몸은 다시 살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은 어느 것도 흔들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가지세요. 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한 몇 주 동안 정말 대한민국에 유례 없는 장마를 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세계 곳곳이 그래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혼돈스러운 세상이 찾아오면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우왕좌왕하게 되지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섰어요. 그곳만이, 그 자리만이 안전지대예요.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었죠. 다 지진이 나서 무너졌는데 그 지역만 지진이 나지 않았다고. 그 건물만 안전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난리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오직 복음의 그 자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지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면은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직접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우리는 만나 뵙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끌어올림을 받아서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9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그를 보는데 주님을 만나 뵈는데 주님을 보니 그분이 낯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저와 여러분을 모두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당신의 택한 양들을 단 한 생명도 낯선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고양이를 20 몇 마리를 키우는 집이 소개가 됐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 유기묘였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졌던 고양이를 한두 마리 키우니까 20 몇 마리까지. 제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유기묘를 키우는 분은 이름을 다 줘서 다 알아요. 이거는 누구고요? 이거는 누구요? 20 몇 명 이름 외우는 것도 대단한데 참 신비로워요. 이는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보면 양들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는 고양이는 색깔도 좀 다르지만 양들의 색깔도 똑같아. 그런데 진짜 목자는 자기 양을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뵐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낯선 자로 보지 않고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소망을 가지세요.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 그래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는 것도 나의 삶의 의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살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살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죽지 마세요. 아무리 이런 힘겨운 세월도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가정을 그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날 때 네 눈물을 다 닦아주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어진 이 땅의 인생을 사느라고 네가 많은 고생을 했다.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아픔들을 닦아주마. 여러분,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의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풍성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풍성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간섭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 복음을 줬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이 근본 자체에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만 긍휼히 여깁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만 불쌍히 여겨? 그 우리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주권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택정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게, 이 지금 지구상에도 인구가 80억을 넘었었습니다. 80억을 넘었어요.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 어떤 토대로 보면 한 6,400년 정도 되어집니다. 6,000년이 넘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인간들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뭐 내세울 것 여러분 있습니까? 잘났어요? 우리가 뭐가 뛰어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적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괴수인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주권적 은혜 때문에 내 같은 죄인의 괴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우편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 가늠한 여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가치한 저희들에게, 버려진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근거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마귀에게 표시를 주세요. 그거 뭡니까? 예수 뒤에 고난의 표시를 주세요. 마귀야, 나를 흔들지 말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것이 내가 구원의 근거요 복음의 근거다라고 마귀는 여러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존재입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사람의 공로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는 제가 스스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좀 더 겸손해 보려고 노력을 다합니다. 자랑치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변해갑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영화롭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찬양하고 그분만 높아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찬양해야 돼요. 사람의 선행이 착한 행실이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보배로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천국의 그 보화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보배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는 반드시 약속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숙히 하나님은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신자를 버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믿을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사람들은 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릴까요?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교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뭐가 대단해요? 저는 대단하다는 사람 봐가지고 대단한 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난주에 참 토픽이 있었죠. 역대 인류 역사상 가장 IQ가 뛰어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IQ가 267인가 76인가. 저는 그 사람 직업이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아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뒤져보니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IQ가 270 정도 되면 과학자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그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이름만을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그런 학문에 큰 관심이 없다. 내가 살펴보니 가장 어려운 학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신학이더라. 나는 나의 머리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이다. 아주 놀랐어요. 세계 맨사 클럽이 역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IQ가 뛰어난 사람으로 선발되어졌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학문이다. 그리고 무신론자와 싸울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출세와 명예를 위해 살겠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론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신론자와 나는 싸울 것이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sem터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것이 겸손한 분이 많아서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내보내보십시오. 참 겸손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겸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은 높은 자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 죄인을 구원하러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낙심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서 빨리 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석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지면 사탄은 적극적으로 자신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낙심이라는 것은 사탄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내가 살아갈 용기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면 사탄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낙심은 모든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악한 독한 바이러스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어진 시간 동안만 살다가 모두 떠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영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여러분 소중히는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와는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바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철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소돔 고모라의 영광과 바꾸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뒤돌아 보았나요? 세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세상 가치가 우선시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소망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치 기준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기에 참 좋습니다. 화려하고 빛이 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풍성해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사라집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일지 않더라. 아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모든 바다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함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제한적이듯 이 세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며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소유가 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빛과 생명의 길입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박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주권적 은혜의 길을 우리는 소중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의심의 밧줄이 자꾸 내려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밧줄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밧줄을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의심의 밧줄을 지워버리고 오직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여러분 자꾸 흔들리면은 그 뿌리는 나무는 뽑힙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자꾸 흔들리면은 뽑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흔들려도 단 한 가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의 소망입니다. 천국은 멀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도둑처럼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